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구속사의 마지막 인물 요셉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요셉의 생애로 본 구속사, 참된 형통과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 세상은 바로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 부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성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요셉의 생애를 통해 이 세상적인 성공 신화를 넘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식의 인간 승리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계획을 보여주는 장엄한 파노라마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모형, 그림자가 되었는지를 함께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가진 형통의 개념을 완전히 뒷바꾸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형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주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정의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형통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의 그 기준은 뭡니까? 나의 계획,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형통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부잣집, 자녀와의 결혼,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배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형통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 창세기 39장 2절이나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그런 형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항상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그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9.11 사태 때 관련해서 간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속 장소였던 그 빌딩으로 향하다가 극심한 교통 체증 때문에 늦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또 성수대교 그 붕괴 사고에서 살아난 한 사람의 학생의 간증입니다. 바로 그날 어떤 학생은 늦잠을 자다가 지각을 했고 평소 타던 버스를 놓친 덕분에 참사를 면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그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던 그때의 그 간증입니다. 어떤 승객은 공항에 늦게 도착하여 비행기를 놓쳤고 그 결과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한 가지 사실 분명히 증언합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연되고 막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완전하고 안전한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왕따를 당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은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그를 향해 창세기 39장 2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요셉의 삶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고난과 성공을 넘어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우연히 닥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 요셉의 중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자궁 속에서 400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통해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마침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방해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사야서 14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께서 손을 들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바로 이 거대한 계획, 즉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고난 목록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꿰뚫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입니다. 형제들의 시기,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바로의 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신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위한 정교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한 것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것도,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까지도 이 모든 과정은 야곱의 70명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이 고생 끝에 총리가 되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총리나 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단순히 성공한 인물을 넘어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넘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놀랍고도 정교한 그림자였습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을 가리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 관련된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예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평행을 이루는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보냄받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툭툭한 사랑이 한 아들에게 집중되는 구속사의 원리를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신 것에서 그 온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순종의 파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의 서막을 알리는 모형이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로부터의 배척과 팔리심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로부터 극심한 미움과 시기를 받았으며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모의했던 비극적인 배척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요셉은 은 20에 형제들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리신 그 사건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표합니다. 이 은 조각에 담긴 배신의 모티브는 구속사의 비극적 사사 속에서 반복되며 마침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배신에서 그 정점을 이룹니다. 다음은 부당한 고난과 시험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제적인 이주는 훗날 헤롯의 박해를 피해 어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던 그 사건의 그림자가 되어 구원자의 여정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또 바디바리 아내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해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거짓 고발 앞에서도 잠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순결의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과 평행을 이루며 죄의 유혹을 이기시는 구원자의 거룩함을 예표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죄인과 함께 있었고 그의 해몽대로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버려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양편에 달렸던 두 강도 중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버려진 사건과 완벽한 예표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생명과 심판의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난 후의 높아짐과 구원 사역입니다. 요셉은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로 크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높아지심과 그것도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높아진 요셉은 이방 여인 아스닷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는 혈통적 이스라엘 넘어 온 열방으로 확장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예표입니다. 요셉은 생명의 부양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고 기근으로부터 온 땅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구원했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삶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의 생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높아지신 초림 예수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이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그의 유언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유언입니다. 한 사람의 그 신앙 깊이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부귀 영광을 누렸던 요셉,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정수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유언은 단순히 자신의 그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가리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지만 그의 영혼과 정체성은 단 한 번도 애굽에 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였으며 그의 마음은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되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요셉은 애굽의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하늘의 가나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라는 명령은 후손들에게 애굽이 너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순례자임을 잊지 말라는 강력한 신앙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유언은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마침내 출애굽의 날 그들의 손에 들여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요셉의 유골과 우리의 세례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배운 이 위대한 구속사의 진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며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 역사적인 밤의 풍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애굽을 떠난 그 행위는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과거의 삶, 즉 노예의 땅이었던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의 행동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과 직접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유골을 메고 홍해를 건넌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의 영적 원리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죄된 삶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을 등지고 요셉의 유골을 맨 채 홍해를 건너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야 할 요셉의 유골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이라는 애굽의 안락함에 미련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